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8편은 모든 원수들에서 또 사울의 왕의 위협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을 감사드리는 다윗의 감사 기도요, 믿음의 신앙 고백이요, 사랑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다윗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의 삶을 산 인물은 드물 것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다윗의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깊이 감사하며 체험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힘이 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이렇게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6가지로 하나님을 은유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힘이 되십니다. 요새가 되십니다. 바위가 되십니다. 방패가 되십니다. 뿔이 되십니다. 산성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백할 뿐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네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힘 되심을 경험했던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영광 받으시라고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찬양한 하나님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자신의 힘을 잃었던 것을 알았던 다윗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부르짖던 다윗,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달려나갔습니다. 적군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적진을 향하여 달려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특징이요,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9절 상반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원수를 향하여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의 행진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군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실패하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고 반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뿔이 되시고 힘이 되신다고 고백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적군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구한 다음 찾고 두드리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연합군의 사령관이 누구냐면 아이젠하워 장군이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 앞서서 델타 항구가 보이는 곳에서 산 언덕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모자를 벗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지휘관들도 다 함께 엎드려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다음 땅에서 일어난 아이젠하워 장군이 모자를 쓰더니 지휘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두뇌와 훈련받은 것을 다 동원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의 행동을 개시하십시다. 결국 아이젠하워 장군이 이끄는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아이젠하워 장군도 똑같습니다. 다윗처럼 기도한 다음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려나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한 다음 적군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 장군을 향해서도 달려나갔습니다. 키가 자그마치 한 3m 됩니다. 덩치도 큽니다. 많은 사람들,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 두렵고 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믿음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하나님이 은혜 부으셔서 골리앗을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적군을 향하여 달려나갔을 뿐만 아니라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29절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도다고 했습니다. 뛰어넘나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말씀이 사무엘상 22장 30절에 나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시편 18편이 그대로 사무엘하 22장 30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담을 뛰어넘나이다고 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무엘하 22장 30절에서는 성벽을 뛰어넘는다. 벽을 넘는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벽을 만나지 않습니까? 벽들이 많습니다. 한계 상황이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는 여러 가지 벽들이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항상 블레셋이나 아멜렉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라는 벽들이 공격해 옵니다. 내부적으로는 압살롬의 반란, 신하들의 그 반역, 그리고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죄책감에 대한 두려움, 영적인 두려움, 이로 말할 수 없는 외적으로, 내적으로 벽에 쌓일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외적인 것, 내적인 벽들을 어떻게 넘어갔습니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벽들을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벽을 만납니다. 한계상을 만납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 도저히 되지 않는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뛰어넘을 수 없는 인간의 한계의 벽들이 많습니다.
몇 날을 고민해도 나의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두터운 벽들이 현실의 벽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또 오미크론 변이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오늘 보니까 또 오미크론보다 더 센 게 온대요. 변이가 또 온대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많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벽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이 답인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벽을 뛰어넘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벽은 멈추어 서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벽을 만났을 때 거기서 멈추어 서고 포기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뛰어넘으라고 벽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은 장애물 경기와 같습니다. 육상의 장애물 경기를 보면 선수들 앞에 장애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애물은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앞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장애물은 멈추라고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통과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벽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난제들이 많습니다. 그 앞에서 스톱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그 앞에서 멈춰버리고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장애물을 처리해달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제거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의지함으로 그 장애물을 뛰어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터운 현실의 벽을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또 다른 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래서 그 육체의 아픈 병 때문에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대답은 어떤 대답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육체의 병을 가시를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벽 앞에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 고백으로, 이 믿음으로 그 간질과 안질에서 넘어갑니다.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크게 기뻐함은 약한 것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위함이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강함이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약하지만 지금은 육신의 질병 가시는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약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능력이 발휘된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통과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의 벽을 제거해 주신 분이 아니라 그 벽을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벽을 만나면 쉽게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멈추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환경과 분위기 또 때로는 시대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저앉을 때가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넘을 수 없는 것 같은 벼락 앞에 선 것 같은 인생의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벽을 뛰어넘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침상에 메워서 이제 들고
예수님께 나오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많이 고치니까 내 친구를 고쳐봐야겠다는, 예수님께 데려가야겠다는 그 절실함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가려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 내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중풍병자를 침상채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귀화를 벗기고 그것을 병자를 침상채에 내려다가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친구를 주님 앞에 가면 나음 받는다는 그 절실함이 중풍병자인 이 친구를 육신의 병뿐 아니라 죄사함의 역사도 일어난 줄 믿습니다. 담을 뛰어넘는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그 절실함으로 나가면 여기에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힘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도전합니다. 벽은 도전하는 자에게 의해서 무너지고 깨어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스포츠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록이란 깨어지려고 있는 것이다. 기록이란 깨어지기 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0.1초의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선수들이 피땀을 흘립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68년 전, 70년 전에는요, 인간이 1마일 1609m를 4분 안에 돌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겼습니다. 만약 인간이 1마일을 4분 안에 돌파하면 폐와 심장이 파멸되고 인대가 끊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통념이었습니다. 그런데 1954년 5월 6일 날 로저 베니스라는 청년이, 의대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 인간의 벽인 4분을 넘었습니다. 로저 베니스트가 1마일을 3분 59초로 돌파하자 세상의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신문의 일면에 장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로부터 6주 후에 또 한 명이 마의 4분벽을 통과했습니다.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지 않자 37명의 선수들이 4분을 벽을 돌파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려 300명이 4분의 벽을 돌파했습니다. 지금은 웬만한 고등학생들도 육상선수라면 1609m를 4분 안에 뛴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코 넘어설 수 없다고 생각했던 마음의 장벽을 베니스트라는 한 젊은이가 허물자 사람들이 너도 나도 도전했고 허물었던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통념을 깨워버립니다. 도전하는 사람들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깨트리지 않습니다. 도전하고 나가다 보니까 그 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벼룩을 집어넣고 병에 집어넣고 뚜껑을 닫아 놓으면 처음에는 벼룩이 그 병에서 나오겠다고 점프를 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뚜껑을 열어놔도 벼룩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 한계, 자기가 정한 한계, 그 벼룩에 한계가 있으니까 자기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 거기서 주저앉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끼리 길들이는 방법 알지 않습니까? 코끼리도 어릴 때 그 코끼리를, 큰 코끼리를 말뚝에다가 줄을 매어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걸 벗기려고 애를 쓴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끈을 갖다 풀어놔도 코끼리는 도망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스스로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환경이나 또 여건들 때문에 사람들은 들은 이야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벌써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가 각인시키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전진을 못하게 합니다. 과거의 것을 끄집어냅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저앉는 겁니다.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간의 한계의 벽을 뛰어넘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다윗처럼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적진을 향하여 달리며 벽을 뛰어넘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누가 담을 뛰어넘느냐? 적군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느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주님께 부탁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가 담을 뛰어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외삼촌 집 라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외삼촌 집 가다가 한 곳에서 유숙을 합니다. 그냥 자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늘의 천사가 사닥다리에 내려가서 오르락 내리락 그런 걸 보게 되고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 돌봐주시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7절에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심을 믿고 그는 들판에서 홀로 남은 자가 아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벽을 돌파한 줄로 믿습니다. 한계상을 돌파한 줄 믿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달려간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달려갈 때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75세에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그가 가야 할 곳에 엄청난 벽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 승리한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어린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이라는 홍안의 소년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때로는 외롭고 고통스러운 나날이 많았습니다. 감옥에도 가게 되었습니다. 오해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벽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 벽을 통과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 공부도 잘했고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벽이 있습니다. 항상 그를 넘어뜨리는 세력이 있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하는 유혹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든 안 도와주시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것을 다시 말하면 그것을 통해서 벽을 통과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심을 믿었던 사람들은 당당했습니다. 위기와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되심을 믿고 나갔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당당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게 있는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적진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미켈란젤로와 함께 그 시대에 유명한 화가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조각을 하지 않는다고. 그림도 잘 그리나 조각도 잘하거든요. 절대로 조각을 하지 않는다. 그럼 넌 뭐 하냐? 나는 저 조각에 있는 것을, 그 안에 있는 것을 그냥 옆에 것을 쪼아낼 뿐이다. 그 안에 쪼아내다 보면 그 안에 중요한 것이 드러나게 됐다는 겁니다.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보지 못하는 것. 여러분,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적진을 향하여 달려나가십시오. 인생의 벽 앞에서 자신의 능력만을 바라보고 주저앉지 말고 믿음으로 한계의 벽에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벽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담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벽이 작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내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믿음으로 그 담을 넘어간다. 믿음으로 그 벽을 넘어간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세상을 이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제권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러분들의 있는 벽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넘나이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